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 17, 18장의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모형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함경북도 그 청진 정도요. 그 동네가 갈릴리 호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화산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평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변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셔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끝내시고 산을 타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어딜 가시냐면 소위 청진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그 도시가 예수님이 상주하시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서 오시면서 지난주까지 그 도상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청진에 도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라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로 말한다면 지금 평양 정도에 지금 계시다가 그걸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무리들을 만났죠. 무리들을 만나서 무리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이 지지난번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3명 빼놓고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간질병을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다 이제 이렇게 보면 잊어버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제가 그날을 땀을 흘리면서 설교했는데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왜 기도 외에는 안 되느냐면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이 이러면서 이제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쭉 대화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우리 같으면 내가 청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그 도시는 항상 예수님이 뽐을 넣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게 조그마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가예요. 그래서 거기 항상 고기잡이도 하고 이제 그러는 데인데요. 베드로 선생님의 처갓집이 거기 있었어요. 자, 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뒤에 그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이 참 의미가 안 되거든요. 이 반세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을 항상 그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요. 그게 이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세인데요. 그래서 반세겔을 낸다 그랬어요. 세겔이란 건 우리 같으면 $1, $1에 half 세겔이니까 50센트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반세겔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틀분의 노임이나 같아요. 그 이제 원전을 들여다보면요, 이틀분의 노임을 성전세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세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세겔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성전세구나. 그걸 받으러 다니는 소위 그 세리들이 있어요. 그 세리를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요.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이분들이 당신 선생 예수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다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반세겔에 관한 그 요구사항이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그거 다 보진 않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느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나이가 20세 이상 되는, 가난하거나 부자 관계없어요. 그것을 내야 돼요. 1년에 반세겔을.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랬어요.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회막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 생명을 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사함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이분들이 이 돈을 내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 관리비예요. 관리비.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인 속죄일에, 다시 말하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그분들이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안고서 소위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이분들이 과거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전이 제대로 잘 유지 보수가 돼야지만 이분들이 자기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자, 제 말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이해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1500년 동안 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전세를 받는 세리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선생님이 이 돈을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이 거기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를요. 이 말씀만 끝나고 내신다 하고는 이분이 베드로가 이제 총총히 한 건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건물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건물에 계셨던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바깥에서 그런 대화 장면을 이미 다 영안으로 보신 거예요. 보시고는 베드로가 그 대답만 하고 석두원 베드로에게 탁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바깥에서 무슨 대화했냐? 그러는 거예요. 에? 거기 말씀이 성경이 그랬어. 바깥에서 무슨 대화했느냐? 세리들과 분명히 네가 대화한 질문, 그분이 질문한 것을 네가 뭐라고 대답했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너는 도대체 그 사람의 질문을 할 때 내가 냈다고 네가 말했는데 네 생각은 정말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설명을 하세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서부터 이 관세나 또는 인두세, 한국말은 정세라고 써놨는데 그게 인두세예요. 인두세. 영어로는 폴 텍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인두세. 자, 다시 말하면 왕들이, 예수님이 질문해요. 베드로야, 왕들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관세도 바치고 인두세도 백성들이 바치는데 과연 그러면서요, 왕의 아들이 그 세금을 바치느냐, 안 그러면 백성들이 바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해. 다시 말해요. 왕의 아들이 그 왕에게 이 인두세나 관세를 바치느냐, 안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바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요, 누가 바쳐요? 왕의 아들들이 바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타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걸 가지고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왕의 아들들은 그러면 세금 안 내겠네? 그런다고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왕의 아들들은 세금 안 내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요.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 16장, 1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들을 베드로가 계속 들어왔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했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얘야, 세상 왕들의 아들들은 이 세금 안 내잖아? 나는 누구냐? 나는 너 16장, 17장에서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왕 중의 왕이야. 만유의 왕이야. 그런데 내가 세금 낸단다? 실은 내가 세금 낼 의무가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 내가 세금 낼 의무가 없단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세금을 낸단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성전세를 내가 안 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내지 않으면은 저 세리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나를 오해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년 공생애가 끝나지 않고 3년 공생애 중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낼 거 내라 그러면 성전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 예수님께서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요, 이 성전세금을 내시는 방법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그 다음에 27절, 28절 거기 보시면 27절에 뭐라고 썼냐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시할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게 뭐냐면, 너 저 갈릴리 바다 지금 엎어지면 고달 때 가보나면 바로 그 옆에 물가에 물가. 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첫 고기가 딱 물려오는 첫 고기를 딱 보고 그 고기에 입을 딱 열어보면
저 우리 주님도 참 재밌으세요. 네? 입을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 돈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게, 지금 세금은 몇 세겔이요? 반 세겔이야. 네? 한 세겔의 동전이 딱 고기 입에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 너 말이야, 그 고기 나오는 걸 딱 꺼내가지고 거기에 반 세겔은 내 세금으로 내고 반 세겔은 네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구 좀 아이디어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요, 본래 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아니세요? 성전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에? 그래서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래서 아하, 저 성전이 자기의 육체이심을 말씀하셨구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자,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성전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인도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인도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예수지만 인도 사람은 이렇게 하면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 웃사람한테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런다. 여기 인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게 돼 있지 예수님은 안 내게 돼 있잖아요. 예? 자, 이 성전의 내용이 뭡니까? 왜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이 성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예표죠. 그렇죠. 성전세를 왜 내요, 사람들이? 백성들 보고 성전세를 내서 그 성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내지 않으셔도 백성들이 내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잘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본인이 성전 자체시기 때문에 성전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속에요, 이 심오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요 안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걸 내가 잠깐 좀 이따 설명했지만요, 이 심오한 영적 구속사역의 이야기가 요 성전과 반세겔과 고기, 생선 들어올리는 거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것이. 이것을요, 그 세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세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소용없어요. 그 세리가 이해하게 하려면은 뭐냐면 반세겔 주기만 하면 돼. 이 안에 숨겨지는 영적 비밀을 세리에게 설명해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리 수준인 반세겔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찮게 그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세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자, 이 영적 수준이에요.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왜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내는 과정 속에서 이 낚시질해서 고기를 잡아 빼갖고 그 안에 한 세겔에서 둘러 나눠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왜 하필이면 특히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는 그 세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1세기 때 생선하면요, 헬라 말로요,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생선을 헬라 말로 익투스라 그래요. 적으라니까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연필이 없는 모양이지. 익투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알파벳이 5개가 있어요. 알파벳이 익투스란 게요. 익하는 이게 헬라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지만 영어로 표기를 해보죠. I,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U, and S. 한번 발음해보세요. 익투스. 그렇죠? 예, 익투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헬라 말로 지금도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게 생선이라 하는 생선 뜻이에요.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익투스라는 그 스펠 하나하나에, 다시 말해 알파벳 하나하나예요. 스펠이 아니고 알파벳. I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헬라 말로 I 하면 그 Z 발음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스라는 예수를 우리가 지저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헬라 말로 예수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예수스 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게 그게 I로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 I는 딱 한 번이면 예수스라는 거예요. 그건 백성을 구원하는 자, 예수라는 의미가 그런 자는 아들을 낳으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거든. 예수스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게 I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랄까, K죠. 근데 IK라고 그랬죠. 근데 IK는 원래 K라고 쓰지 마시고 X라, X. 우리 X 있죠? 예? X요. X가 그 발음이에요. 예. 그래서 원어로요, 그 헬라 말로 그 X는 크리스토스 그런다고요. 크리스토스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시작할 때 그나말로 X로 표시해요. X. 그래서 예수스, and then, 그리고 크리스토스, X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나오죠. D. 그렇죠? 그 D는 영어로 D가 아니고 본래는 TH. 그래서 TH를 헬라 말로는 이게 델타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면 전부를 가운데 하나 그런 거 우리 봤죠? 우리 수학 시간에 하잖아요? 그게 대,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테오스 그래요. 그런 말 들었죠? 테오스 그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예수시요, 구원자시요, 테오스 한 발음해봐. 테오스. 그 테오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예요. 유. 예. 유인데요. 그건 유인데 이 그릭 말로는요, 그리스 말은 우리 독일어나 비슷해요. 그 독일의 아포스트로피에스라는 이런 게 이렇게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거를 요렇게 찍고 뒤집어 찍으면 발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요건 요렇게 뒤집어 찍으면 유가 뭐냐면 휴 발음이에요. 그렇죠. 예? 휴이오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유가. 그래서 휴이오스 그래요. 휴이오스, 휴오스, 휴이. 그러니까 휴이오스 그래요. 휴이오스. 그런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을 휴이오스 그런다. 예.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S 발음으로 해요. 예? 엑투스에서 스 하는 건요. 소테르란 말이에요. 소테르라는 말인데요. 이 소테르란 말인데 소테르란 말은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세이비어.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 그릭 말에서 다 나온 말들이 세이비어. 그래서 소테르.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구속학 그럴 때 소테올로지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소테르라고 내가 드렸죠. 네, 그래서 요 5 알파벳, 요 5 알파벳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5 알파벳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익투스. 그래서 생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생선 달고 다니는 사람 가끔 봤죠. 예? 네?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we are Christians 그런 소리.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게 1세기 때 예수를 비밀리에 믿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 당신 크리스천이요? 그럼 이 생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I am a Christian 그런 소리. 카타콤브라고요. 카타콤 그 비밀 크리스천 생활을 할 때 처음 한 300년 동안은 생선을 서로 그려주고 벽에다가 생선을 그려주면 이게 크리스천 집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선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생선 끌어올려라. 그 생선 속에 뭐가 있어요? 생선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반 세겔을 계속 내는데 누구한테 냈냐면 알고 보니까 생선한테 낸 거야. 예? 예수님께 낸 거야.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선 입만 열면 계속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로 초점이 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로 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예수가 빠져버리고 잡다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해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설교 제목은 예수로 돼 있어요. 예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잖아요. 너희들 구약을 서치라이트를 보듯이 you search the scripture. 예? 이건 서치라이트로 눈을 떠서 봐라.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랬어요. 모든 걸 보면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을 봐라, 신약을 봐라. 전부요.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설교를 해도 예수 이야기 빼고는 없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결론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으세요? 예? 또 우리 목사님 또 예수님 이야기 하시네. 좀 딴 얘기 좀 해. 딴 얘기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 딴 얘기 없어요. 보세요. 이 텍스 컬렉터가 이 텍스를 세금을 받아내는 이 양반은 그 예수가 옆에 지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죽어라고 성전세 내야 된다, 성전세 내야 된다고 막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렇게 계신데도 그분한테도 너도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도 아니죠. 봉사죠. 시각장애자들이에요. 예? 그리고는 주종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주체를 모르는, 그러면서도 똑똑하다고 까부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예? 뭐 좀 안다고 까부는데 예수님이 빠진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지사라. 그거를 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답답지사예요. 이 수준이 밑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고는 그런 사람 식으로 다루세요. 본인이 레벨을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돈 반세계를 내라. 응? 뭐라 그래야? 그럼 뭐 아무리 말해 못 알아듣잖아. 내라. 그냥 내라. 언젠가는 알아듣겠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그분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희들 조금 뭐 안다고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 기다려라. 나도 그렇지 않느냐.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변장을 해가지고 오늘 말이죠. 오늘 아침에 아주 가난한 무위탁 지하철 밑에서 잠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주택 그런 사람 모습으로 완전히 변장을 해가지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청와대 벚꽃놀이로 사람들에게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청와대에 갔어요. 지저분하게 거짓 모습으로. 갔더니 거기 경비원이 사람들이 너 저쪽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더러운 옷 모습으로 가마떼기 끌고 이게 여기 왜 오느냐. 자, 그럴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진짜 자기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딱 겉보고 야, 나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타일로는. 경비원이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는 지팡이 들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꼭 이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서요. 왜 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 경비는 자기 일을 최대한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비 나무랄 거 없어요. 뭐였냐면 경비가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경비 나무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생각하면서 경비가 상처 안 받게, 경비가 민망해지지 않게, 잘못하다가 경비대장이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경비를 생각해서 그냥 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말.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 거들아 그냥 팔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짜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수준 속에 내려가 가지고 그냥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내가 닮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 예수를 닮는다 할 때요, 이분의 이러한 그 생활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내가 매일매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내가 조금 하이 레벨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닮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레벨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꾸중해요? 정죄해요? 질타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나도 옛날에 저랬다라는 거를 항상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는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 자꾸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은 깨닫겠지. 그걸 주님도 똑같이 그걸 가졌어요. 그런 사람만 우리 다 모여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후 30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실제 만난 것은 26년이에요. 그래서 30년에 대해서 이제 성령 세례받고 오순절 때, 그때부터 이분의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렸냐면요, 이분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 주후 64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30년에 성령 세례받고 6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34년을 주님이 기다리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64년, 이분이 68년인가 이제 순교당했는데요. 순교당하기 한 4년 전이 이분이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편지를 보면서 그분의 가슴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분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그렇지만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렸을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까지 된 것이 시간을 요해요. 시간을 요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저를 생각해도요, 내 자녀들이나 또는 또 모든 주변의 분들 보면은 내 수준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저도 성질 급해서 한마디 하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끔 가다가 상처 안 되게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편지도 써주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해주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나이 들면서 알아요. 우리 모두가 주변에 내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래 참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안 차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키우시려고 내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을 내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게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저분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도 과거에 저랬어요.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분들을 이해하는 훈련, 용납하는 훈련을.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이 받으면 나도 성장하고, 시간이 되면 그분도, 내 이웃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남편들 특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내 남편이 아직도 수준이 낮군요. 자꾸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수준인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수준. 가끔 가다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주님처럼 바다에 가서 고기 하나 낚아라 이런 식으로요. 철학적인 이야기만 가끔 하세요.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오해할까봐, 다시 말하면 실족할까봐요.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우리 18장에서부터 이 실족의 이슈를 하나님이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이 실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 소자들이 너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좀 믿음이 있고 영적 경험이 있고 뭐 신앙 경륜이 많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족시키게 해주는, 왜냐하면 사랑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안 하고 내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막 정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실족이 됩니다. 이해 못하니까요.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성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번성되어 있지만 요 열매 맺는 부분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가 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팍 씹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씹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원하거든. 그게 제대로 말씀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어떻게 상처받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래 너 한번 받아봐라 하고 누가 와서 꽉 씹어버려. 아야!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성질 급하기 때문에 많은 서로가 상처를 너무나 서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를 들면요, 이게 평화롭고 은혜스럽고 기뻐야 되는데 이 교회 오면은 더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끝나고는 집에 갈 때는 그냥 기분 나빠서 운전하고 간다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유난히 많아요.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그냥 나오기도 싫고요. 이런. 왜냐하면 우리 성질 때문에 그래요. 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식으로. 주님의 방법을 하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런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부인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카운셀링을 많이 해봤는데요.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가끔 가다요 우리 남편이요 주일날 되면은 등산 가고 또는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남편하고 그냥 악을 쓰고 싸움해갖고 지금 내가 그냥 사탄아 몰라가라 그러고는 지금 교회 왔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개종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정말 한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 보고 그래요. 주일날 남편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라. 교회 나오지 말고. 거기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네요. 그러면서 주님, 내 남편이 이렇게 철없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철없는데, 남편이 원한다면 제가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지금 속초를 가는데도 하이웨이에서 계속 나는 주님과 대화하면 가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네요. 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야, 기분 좋다. 너 같이 가네, 오늘. 애들도, 야, 너희 엄마 오늘 교회 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주님, 이 남편 이러다가 마음이 문이 열려서 나중에 정말 내가 말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편해야지만 주님 만나거든요. 마누라가 편하게 놀아야지만 마누라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죠. 마누라가 앵앵거리면 그 예수님 아무리 좋아도 안 만나요. 남자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을 내가 많은 남자들을 카운슬링 해보면요. 하나같이 믿음이 있다는 여자의 권사님, 이 권사람은 최고 아닙니까? 여자들이요. 대개 보면, 아이고, 목사님, 내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 마누라가 너무나 긁었어요, 자기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집에 오면 거룩이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나를 씹고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 다니는 교회에 내가 안 다녀요. 저도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교회 가면 내 마누라가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자기는 저 구석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는 그 남편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도 그 부인들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세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안 하세요. 부인이 높으니까 영적으로 낮아져요. 남편 레벨로 내려가야 돼요. 남편 레벨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훈련받아요. 거꾸로. 네. 그래서 새벽마다 주야 그냥 금전처럼 하든 내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주야 이거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낮아가라. 네가 낮아져라. 네? 낮아져라. 그 남편이 마음 편하게 만들어. 편하게. 저는 그래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요. 담배 많이 피우고 집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만약 그런 남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참 입장난처하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카운슬링해요. 남편 술 많이 잡수시고 집에 들어오면 여보 술 먹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술 냉장고에서 꺼내서 더 따라드리고 안주 맛있게 만들어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갖다주고 그런 남편은요, 내 마누라가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아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이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남자가 아는데 계속 건드려 놓으면, 자기 약점을 건드려 놓으면 남자 마음이 안 변해요. 거꾸로 작전상 후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작전상 후퇴를 하세요. 그 레벨로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스타일로 하신다. 그래서 여보 내일 저녁엔 나하고 같이 술 먹으러 나가? 꼭 막 이런, 당신 권사님이 무슨 술이야? 한잔해. 당신하고, 당신 좋아한다면 내가 당신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는 거 원하면 해줄게. 그까지만 내려가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주위에 내가 내 어드바이스 듣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남편이 완전히 나중에 장로님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같이 앉아서 술 먹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딴 여자인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똑바로 서가지고 주여 이 남편 만져주세요. 응? 그렇게 돼요. 옆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같이 그런 스타일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그런 스타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완전히 같이 뭉개버린다고. 제가 어제 지난 수목금 3일을 남대문 선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남대문 선교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기 위에 테이블 하는 사람처럼 그 옆에 간 사람이 빼빼한 사람이 나이 조금 한 50 정도 된 사람인데 혼자서 항상 앉아서 테이블 만지고 그 녹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좁은 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다가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사도 아니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생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57년생이래요. 그럼 몇 살입니까? 약 한 40, 한 5세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이 사람 말이죠. 보통 술고래가 아니었대요. 아주 남대문 바닥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 김 선생 술 얼마나 드셨어? 내가 그러니까요. 지금 45세인데 20살부터 술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25년 동안 술을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냐면요. 밥을 안 먹고 술만 먹는데 하루 세 끼. 그리고는 남대문에서 술 먹고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술 먹고 화투치기 하는 거. 부인은 열심히 돈 벌고 자기는 술 먹고 화투치기 하는 일만 20몇 년 했대요. 그 남대문. 근데 얼마나 술을 먹냐면요. 보통 딱 앉으면은 소주 5병을 먹는데 빈속에 그걸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항상 간 사람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제대로 많이 먹을 때는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이 먹을 때는 한 번에 얼마 먹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16병을 먹는데. 이거. 그 조그만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래. 자기가 지금 몸무게가 56kg래요. 자기가 지금 현재 56kg인데 2년 전만 해도 몸무게가 얼마였냐면 39kg였대요. 그래서 17kg가 늘어났습니다 하고 막 여기 힘을 주더라고 나한테. 17kg 늘어났대. 술 안 먹고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대요. 자기는 간이 쇠간이래요.
간이 아무렇지도 않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자기 모태신앙인데 기도해왔고 자기 부인이 저 부인이 저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 테이프 거기에 앉아서요. 누가 뭐 돈 줘요 뭐예요. 그냥 앉아서 밤을 꼬박 새는 그 사람들 밤새고 해요. 밤 10시에 와가지고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부터 집회를 해요. 7시까지요. 그리고 낮에 11시부터 또 1시까지 하거든요. 집회를. 이분들이요. 밤 10시에 와가지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나가고 5시면 만나요. 새벽에. 그걸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 스타일로 그 어머니와 그 부인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너희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바다에 가서 베드로야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그 가슴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슴이 들어있어요. 말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해줘야 오해하기만 한다. 그러니 그냥 그 스타일로 그냥 이야기해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죠? 기다려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참는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뭐라 써있냐면 long suffering 그랬어요. 그걸 그렇게 써놨어요. 뭐예요? 오랫동안 서퍼 당한다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참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저게 내 눈에 안 차는데 참아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long suffering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나는 항상 자녀들 생각해.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성품을 가지면 자녀들도 따라서 이 성품을 담게 돼요. 시간이 되면. 그게 복이죠. 복 중에 복이죠. 그렇죠. 복 중에 복이죠. 그런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507장 찬양을 한번 부르겠어요. 507장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그냥 듣고 집에 가기만 하면은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카펫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냥 내려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겸손하게, 주님, 내 성질 급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급한 성격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녹여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씻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영적으로 못한 자를, 인격적으로 못한 자를, 나보다 어리석게 보이는 자를 내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어나 줄 수 있는 용납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에게 지금 임하기를 소원하세요. 내 머리 위에 임하셔서 내 온몸을 그대로 퍼지도록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이 이 찬송은 100년 전에 미국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려왔던 찬송이에요. 이분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됐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당장 급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요.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교만하고 율법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과 교제 못하고 다른 사람 안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안아주는 자녀들이 될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존경해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는 자는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투성이고 미련투성이고 주님의 잣대로 가지고 우리를 볼 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받은 긍휼을 또 내 이웃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날로 날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모든 신실한 동역자들 위해와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